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목사님 왜 절기설교 안 합니까? 그런 의식에 퀘션 마크를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설교하고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설교하고 절기에 맞춰 설교를 하다 보면 복음이 희미해져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쌓이면 복음은 간데 없고 절기만 지키게 돼요. 그래서 절기를 미리 얘기하고 설명하고 어버이 주일 평생 어버이를 공경하며 섬겨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 오늘만이라도 나를 낳아서 길러준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메시지는 복음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라. 빈 곳이 어디입니까? 빈 곳, 내 개인의 빈 곳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빈 곳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빈 곳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이요. 경제적으로 빈 곳이 있습니다. 가난이요. 이거 다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교회의 빈 곳을 찾아 살려야 돼요. 교회 빈 곳이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 찾아내가지고 포럼을 통해서 이름을 살려내야 됩니다.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주변의 학교, 공공기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응답의 현장으로 하면 됩니다. 응답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237 빈 곳이 응답의 현장이요. 237 빈 곳 어떻게 가죠? 영적 파수꾼 되면 갈 수 있습니다. 응답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치유의 빈 곳입니다. 영적 의사 되면 됩니다. 응답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서밋이 빈 곳입니다. 영적 대사 되면 됩니다. 영적 대사. 자, 5월달 하나님 우리 언약은 뭘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영적 싸움 하고 있는데요. 23번째인데요 오늘. 근데 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5월달에 또 주셨을까요? 빡시게 싸워서 완전히 사단을 바로 앞에 무릎 꿇려라 그런 의미인 줄 압니다. 영적 전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적 전쟁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적 싸움을 전쟁한 사람들 보면 반드시 승리했어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입니다. 7명의 렘넌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싸웠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싸우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 하나님의 현장으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싸우는 것은 증인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 하나님의 일.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느냐? 참된 교회 운동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요. 참된 교회 운동 어떻게 하느냐? 성령 운동하는 것이 참된 교회 운동이요. 한국 교회는 성령 운동이 잘못 소개돼 가지고 은사 받고 혼자 방언하고 은혜 받고 그런 걸로 끝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 운동은요, 은사 받고 은혜 받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성령 운동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운동. 그러면 참된 교회 운동은 뭐냐면 빛의 경제가 따라와요. 빛의 경제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이요. 빛의 경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흑암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참된 교회 운동은 교회화 운동하는 겁니다. 교회화 운동은요, 20가지 운동하는 거예요. 20가지 운동. 알죠? 훈련, 조직, 기초, 그리고 미래. 20가지요. 아직까지 교회화 운동하는데 1단계도 안 들어간 사람은 합숙도 안 받은 사람들이요. 합숙부터 시작해서 20가지 운동하는 게 교회화 운동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빼앗긴 걸 회복하는 운동. 누가 빼앗긴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렘넌트만 가능해요. 왜 꼭 렘넌트만 가능합니까? 기존 성도를 만드는 건 아닌데 다른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회복하다가 당해요, 오히려. 그래서 렘넌트만 가능합니다. 렘넌트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뭘 각인시킵니까? 복음이요. 뭘 각인시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이요. 이걸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달란트로 뿌리 내리게 해줘야 돼요. 달란트. 그리고 정체성을 체질화시켜야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렘넌트가 있다면 안 되죠. 정체성,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바로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회복하는 운동이요. 이런 영적 전쟁이 되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있습니다. 안 됐을 때 되어질 일입니다. 교회에 폐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요, 핍박을 해가지고는 폐쇄 못 시켜요. 그렇게 핍박하는 북한도 교회를 폐쇄 못 시켜요. 치하의 성도들이 모여 있다니까요. 못 모여도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예배당 말고 교회 말이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하면 폐쇄시키냐? 문화를 가지고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좋은 걸 자꾸 주면은 교회가 결국 문 닫아요. 껍데기 건물은 있는데 교회는 없어요. 그게 바로 유럽 교회입니다. 가보세요, 유럽. 참 한심합니다. 교회 폐쇄 운동이라 합니다. 앞으로 영적 질병 시대가 옵니다.
영적 질병. 5차 산업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5차 산업. 3차, 4차 산업은 3단체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3단체가 못해요. 자기들이 시달려 죽는데요. 렘넌트가 가능합니다. 후대 멸망시대가 와요. 앞으로 후대 멸망시대 옵니다. 렘넌트를 제대로 안 세우면요, 세상에 성공했는데 멸망해요. 멸망시대. 그렇다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래. 우리 과거는 다 축복의 발판이요. 병들었었습니까? 그게 축복의 발판이라니까요. 망했었습니까? 그게 축복의 발판이라니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만 하면 다 축복의 발판이요.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정확한 복음,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내일은요, 보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할 때요? 요거 되어지지 않으면 요대로 되어질 것이고, 요거 되어지면 요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매월마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언약 주시고 메시지 주실까요? 주셔도 못 받으면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영적 싸움 22번째 구원의 길이요. 22번째 구원의 길.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어졌어요. 사람을 지었고서 원래 인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를 갖다 놓는 원인자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요. 요 죄 때문에요, 멸망 상태에 빠져요. 운명이 잡히죠. 12가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건 사기요. 특별히 WCC 운동하는 사람들 꼭 알아야 돼요.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가르쳐? 그건 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실까요? 계속 출애굽기를 하나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6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준비. 먼저 유월절 준비 시작입니다. 시간표.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에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시작,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오늘이 2021년 5월 며칠입니까? 예. 그 날은
세계 공통이요.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처음에는 각 나라마다 기준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다 다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요, 단기 몇 년,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는요, 자기 집권하는 왕, 소화 몇, 다 각기 틀려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 말하는 유대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력. 처음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근데 지금요, 지금은 통일됐어요. 뭘 통일됐어요? 서기. 요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다 틀리고 지방마다 틀리니까 이걸 어떻게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누가 일어나서 통합을 시키려고 할 수가 없어요. 통합을 못해요. 지금처럼 문화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추후 500년경에 로마의 수도원 원장이 이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BC, AD.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하기 전. 그러면 BC로 썼으면 AC로 써야 될 거 아니냐? After Christ. 예수님 나신 이후. 그렇게 써야 되는데 AD라고 썼어요. AD는 한국말,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그런 라틴어예요. 그 뜻은요, 주님의 해.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 나신 이후보다는 주님의 해가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이 수도원장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런데 추후 11세기경에서 이게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요. 이제 발달하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뭐 물물 교환도 하고 경제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영국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날짜 대로 기억해가지고 로마에 언제 만납시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날짜가 틀려서요. 근데 그때 최강국이 로마예요. 힘 있는 나라 따라가니까 영국 사람들이 로마에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 거기에 맞춰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A, B, C, A, D 이렇게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나라의 시작이에요. 시간표. 그 다음에 제물입니다. 제물.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스라엘은 온 회중에게서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제물.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제물로 삼으라고요. 어린 양. 가족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지 않고 왜 너희를 위하여 그랬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외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결과는요? 나에게 축복이에요. 헌금? 하나님 위해서 합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요. 천지 우주의 주인이 돈 모자라서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울 곳이 없도록 쏟아 붓나 안 붓나 한번 시험해봐라 한 게 말라기 3장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여기도 성경에 보니까 가족을 위하여. 유월절 제사도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잘못하면 속아요. 목적은 하나님 위하여. 결과는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종교는요. 목적도 나를 위하고 결과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외야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외야.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를 위하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인데 결과는 나를 위하여. 이게 틀립니다. 식구를 위하여. 그 다음에요. 함께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배웁시다. 4절 5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늘을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를 취하고 그랬습니다. 함께.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입니다. 이웃과 함께.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해야 돼요. 흠. 1년 된 양이나 염소 다 줬는데 흠이 없는 것으로 해라. 여기서 우리는 꼭 뭘 해야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 잡수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드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믿음.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이게 중요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하나님 되시는 건 조금 있으면 또 얘기할 테니까 진행하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6월절을 준비했으면 6월절을 진행하라 그래요. 유월절 진행. 4절부터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6월절 진행해요. 진행하는데 처음에 피 바르며 피 바름. 6절, 7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 양을 먹을 집 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뭐라고요? 간직하래요. 간직. 며칠 동안이요?
5일 동안. 어디 5일이라고 써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3절. 3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열흘. 근데 6절 보세요. 6절. 이달 14날까지 며칠이요? 5일 동안 간직하라 그러긴 보관하라 그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기다림.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림.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 무슨 시간표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요.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잡아라. 근데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문인방. 이게 잘, 설주는요, 문 양쪽 기둥이요. 인방은요? 위에 있는 거. 기둥 위에다 대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인방입니다. 여기에 발라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집에다 발라라고요? 먹을 집. 근데 고에 보면 4절 5절에 숫자가 적으면 이웃끼리 함께 했는데 함께 잡아가지고 양은 자기 집에 가서 먹어야 돼요. 자기 집 잘 집에 가서요. 왜요? 죽음을 사다가 지나가는데 먹을 집 발라라 그랬으니까 그 모여서 같이 우리 완레스 하다 그러고 거기서 같이 먹고 먹을 집 바르라 했으니까 그 집에만 바르고 내가 안 바른 내 집에 와서 자면 그날 밤에 죽어요. 먹을 집에 와라. 그래서 먹기는 각자 자기 집에 가서 먹는 겁니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기. 식사죠. 식사하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모기병과 순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왜 불에 구워 먹으라 했을까요? 고기 구워 보셨어요? 냄새 나요? 번제를 다 불살라 드리는 게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수시는 건 향기를 잡수요. 향기. 이렇게 불에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나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요. 향기. 제사 지낼 때요. 무교병 여러분 잡숴보셨어요? 먹기 좀 힘들어요. 발효가 됐잖아요. 딱딱해요. 그리고 쓴나물. 여기에 다 영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시간이 없이 지금 이건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라 그래요. 방법은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습니다. 방법. 남기지 말라.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완전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제사.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허리에는 띠를 띠라 그래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띠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신. 평안의 복음의 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적에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는 거하고 신을 신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벗는 건 넌 내 종이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내가 신을 드려라. 신을 신는 거죠. 너는 영적 군사다. 이제 싸워라. 그래서 신을 신고 그런 얘기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건 인도요. 하나님 인도. 지팡이는 인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급히 먹어라 그랬어요. 아니 천천히 먹어야 건강이 좋은데요. 급히 먹어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럼 6월절 되면 아이들하고 같이 아파트 마당에다 천막을 쳐요. 거기서 같이 자요. 여기는 대로 먹어요. 여기는 그대로 제사를 지내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6월절 준비했으면 6월절 진행해야 되고 6월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무슨 역사를 하시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느라고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역사하시냐? 심판의 역사를 하세요. 심판. 언제 심판하시냐? 밤에. 왜 밤에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낮에 하면 될 텐데 왜 밤에 하실까? 낮에 하면요, 다 놀래 자빠져요. 그러면 여호와의 손에 죽은 사람보다 기저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 언약 실천하기 위해서 밤에 심판하시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 그 다음에 애굽의 신을 멸하겠다 그랬어요. 애굽의 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신을 멸하는 거예요. 애굽 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나일강 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니 목사님 개그루도 애굽 신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산 신이요. 메뚜기 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이요. 모르면요 그런 걸 다 신으로 섬겨요. 어린아이들 모르니까 손에 잡히는 건 다 먹을 것들하고 입에 집어넣죠.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영적으로 모르면요 다 그게 신인 줄 알아요. 파리도 신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적입니다. 표적. 역사하시는데 표적을 얘기하시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6월. 근데 그 표적이 뭐냐면 피요. 약속의 표시.
멸망한다는 약속이 표시되면 멸망한 사람 있죠. 누구요? 라합. 라합은 여리고 성의 문에서 다 멸망시킬 때 안 망했어요. 왜 안 망했을까요? 붉은 줄을 매서 창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터인데 붉은 줄을 맨 집은 절대 죽이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표적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한 약속 때문에도 그래요. 표적. 뭐가 표적이 되느냐? 피가 표적이 되겠다 그래요. 피. 양을 잡아먹고 나온 피 바른 것. 그것이 표시가 되겠다고요. 언약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주시고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천주교인한테 전도해 봤어요? 천주교인한테 전도하면요. 복음 쫙 전하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접시켰어요.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아이고 구원을 어떻게 벌써 받냐? 언약을 못 믿는 거예요. 행위만 믿는 거예요. 행위. 그러면서 죽으면 지옥 천국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는데 거기 가서 기다리다가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들러 올라간다 그러더라.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끝난 겁니다. 피 바르면요 죽음이 있어다가 지나가요. 끝난 겁니다. 또 다시 오진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간다고요. 재앙을 멸하게 준다고. 재앙이 지나가게 한다고요. 여러분 코로나19 한 분도 걸리지 마세요 합니다. 누가 목사님 걸리고 싶어 걸립니까? 철저히 잘 준비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철저히 잘하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면역 체계를 갖추면 됩니다. 제가 이 원장님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장님이 목사님 이제 벗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벗습니다.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코로나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와도 난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면역을 기르면요 안 걸려요. 면역을 기르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잘 준비하고 면역을 제대로 길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교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대대로.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고요. 기념. 기념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대대로. 너무만 하지 말고 네 손 대대로. 복음도요. 지속이 중요합니다. 엊그제는 좀 시간이 있어서 제가 우리 다락방 30년 역사를 쫙 보면서 왔다 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훌륭한 사람 많이 왔다 갔더라고요. 왜요? 지속 못해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조변석계. 아침에 망한 거 저녁에 별한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 복음운동 지속해야 됩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지속 안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지속해야 됩니다. 대대로 지켜라. 지속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때 새 절기가 시작됩니다. 새 절기. 자, 그렇다면 6월절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요, 약속을 말하죠. 무슨 언약이요? 피 언약이요. 피. 피 언약. 갈보리산에 그리스도 보여주신 보혈이 예표가 바로 어린 양의 피요. 어린 양.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지나가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갈보리산 보혈의 예표예요. 예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양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수억만 마리 잡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피로 강을 이룬다고 할 만큼 많이 잡았어요. 왜 그렇게 많이 잡습니까? 절대로 잊지 마라. 뭘요? 피 언약. 여러분, 피 언약 놓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공격받습니다. 복음 놓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공격해요. 복음 확실히 잡고 있으면 사단은 공격해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복음, 언약입니다. 새 절기의 시작이요. 새 절기의 시작. 첫 번째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9월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지나고 인도하심을 감사해 드린 절기예요. 인도.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새 절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먹고 남은 걸 주장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가 지금도 교회에 약간 이름만 바뀌어서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6월절 대신 부활절, 오순절 대신 맥주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죠. 수장 대신 추수감사절. 이제 9월의 시작입니다. 어디서 구원받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의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요. 그렇다면 멸망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뭘 구원해야 돼요? 237이요. 5천 종족이요. 아마 다른 사람들, 다른 교단들이 들을 적엔 어떻게 맨날 237이고 맨날 5천 종족이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니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전도 선교가 아니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박준 목사님 얘기했죠. 그 아들이 지난주에는 중대원 강의하더라고요. 대구 동산병원에서 3일을 못 넘긴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들한테 박준 목사님 문병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뭐라 했냐면, 전도 아니면 선교 아니면 너 살아야 뭐 하냐. 전도 선교 아니면 살 이유가 없다.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감사하고 가면 된다.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 아들한테 가서 힘주지 않고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전도 선교 아니면 왜 살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2, 3, 7, 5천 종족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되냐 근데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 하는 것이 모아지면 엄청난 위력이 일어나서 사단의 진이 무너져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세계봉화는 되어질 것입니다. 6월절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들으면서 보좌의 축복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6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려 2, 3, 7, 5천 족을 살리는 우리 영광교회와 온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